안녕하세요. 마음의 중심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직장에서 겪은 일이나 앞으로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닌 과거와 미래의 망상 속에서 방황하는 상태 말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외로움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닷을 내리지 않은 배처럼 과거의 후회라는 파도와 미래의 걱정이라는 바람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8정도 중 7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실천 강령, 그것이 바로 정념, 즉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정념은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정념의 훈련이야말로 괴로움을 끊고 삶을 평화롭게 바꾸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오늘 이 30분 동안 우리는 정념의 구체적인 실천법, 바로 사념처라는 수행 체계를 통해 어떻게 마음의 닷을 내릴 수 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실습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좋은 말씀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이 30분 동안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념이란 무엇인가? 정념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집중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념은 그저 무언가에 몰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집중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마음을 쏟는 갈망이 섞인 집중입니다. 예를 들어 오락에 빠지거나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 종이배를 띄우고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힘든 만큼 불안과 피로만 쌓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념은 어떤 판단이나 갈망 없이 그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판단 없이 느껴보세요. 숨이 짧네? 숨이 기네? 내가 제대로 명상하고 있나? 라는 평가나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숨이 들어온다, 숨이 나간다 는 사실만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정념의 시작입니다. 얼마 전 한 거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스님, 저는 30년 넘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후회로 또 괴로워했습니다. 약도 먹어보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분은 우연히 사념처 수행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아침 10분씩 호흡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 순간 신기하게도 화와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기더군요. 저는 더 이상 화난 사람이 아니라 화를 관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 알아차림이 중요할까요? 번뇌는 우리를 괴롭힐 때 항상 교묘하게 나와 동일시됩니다. 화가 나면 나는 화난 사람이 되고 불안하면 나는 불안한 사람이 됩니다. 정념은 여기에 틈을 만듭니다. 우리는 비로소 나와 내 감정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내가 화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화라는 감정이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창밖을 안전한 실내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작은 거리가 바로 평화의 시작이며 정념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정념을 실천하도록 가르치신 4가지 영역, 즉 사념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념처는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4가지 관찰 대상입니다. 몸, 느낌, 마음, 그리고 현상. 이 4가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고통의 뿌리인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마음 챙김 대상은 바로 이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지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고 꺼지는 미세한 움직임,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온도, 혹은 횡격막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과거로 도망치려 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 우리를 현재로 데려오는 가장 확실한 닻입니다. 호흡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살아있음의 신비와 동시에 이 호흡이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의 진리를 함께 경험합니다.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걷고 있을 때 몸의 감각을 관찰합니다. 특히 걸을 때 오른발이 올라간다, 왼발이 내려간다,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다는 감각을 천천히 알아차리는 경행, 즉 걷기 명상은 일상 속에서 정념을 유지하는 강력한 훈련입니다. 한 보살님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몸의 변화로 무릎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통증 자체보다 그 통증을 거부하는 마음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분은 신념처 수행을 통해 통증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거부하기보다 통증이 발생하는구나, 조이는 느낌이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관찰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통증은 그대로인데 그 통증으로 인한 괴로움은 줄어들더군요. 통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통증에 대한 괴로움이라는 마음의 반응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념처의 힘입니다. 몸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때 우리는 감각과 괴로움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느낌, 즉 감각이나 감정은 항상 3가지 중 하나입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부처님은 느낌이 곧 집착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즐거운 느낌에는 집착하고 괴로운 느낌에는 혐오합니다. 이 집착과 혐오가 번뇌를 일으킵니다. 수념처는 이 감정의 덫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만족감이나 기쁨, 즉 즐거운 느낌이 올라올 때 즐거움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반대로 걱정이나 우울감이 올라올 때
괴로움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느낌에 좋다, 싫다는 판단을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그 느낌이 머물다 사라지는 것을 관찰합니다. 인생의 변화를 겪으실 때 갑작스러운 감정 기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수념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감정은 상황이나 몸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 내 본질이 아니다라고 분리하여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한 관찰자의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느낌의 무상함, 즉 덧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느낌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졸음, 들뜸, 집중, 산란 등 수많은 상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착각을 하는 부분이 바로 마음입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심념처는 마음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관찰자로서의 정념임을 깨닫게 합니다. 지금 마음이 몹시 들떠 있구나라고 알아차립니다. 지금 마음이 지루함에 빠져 있구나라고 알아차립니다. 지금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립니다. 이때 미워하는 마음을 비난하거나 억지로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마음의 상태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임을 관찰합니다. 심념처는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자 관찰자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할 때 그 불안감 자체가 내가 아니라 불안이라는 마음의 상태가 일어났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이 심념처의 힘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드라마를 만듭니다. 심념처는 그 드라마의 배우가 아닌 관객이 되는 연습입니다. 법념처는 가장 깊은 단계로 모든 현상과 존재가 무상하고 무하다는 진리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오운, 즉 색, 물질, 수, 느낌, 상, 인식, 행, 의지, 식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집합체일 뿐 영원한 실체가 아님을 관찰합니다. 우리는 이 오운의 작용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십시오. 어제와 오늘의 내 얼굴이 같은가요? 미세하게 다릅니다. 10년 전 사진 속의 나를 보십시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인가요?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생각도 감정도 의견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족, 명예, 재산,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나는 변하는 현상들의 관찰자일 뿐이다 라는 명료한 인식이 고통의 끈을 자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할 때 괴로움이 생기고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해탈이 시작됩니다. 이 네 번째 마음 챙김은 지혜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정념은 좌선 명상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곧 수행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일상 속에서 정념을 실천하는 3단계 가이드를 함께 실습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함께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정념을 떠올리는 알림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문을 열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핸드폰을 들 때마다 이 순간을 정념의 순간으로 정하십시오. 지금 한 가지를 정해보세요. 어떤 행동을 정념의 트리거로 삼으시겠습니까? 자, 이제 함께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던 생각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들어오는 숨을 느껴보세요. 코로 통해 들어오는 공기의 시원함을 느껴보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숨이 나갑니다. 배가 가라앉습니다. 다시 한번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 이 3번의 호흡이 여러분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으로부터 현재로 데려오는 찰나의 기적입니다.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정념은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를 한다면 그릇의 촉감, 물의 온도, 거품의 냄새에 마음을 쏟습니다. 운전을 한다면 핸들의 감각, 발의 압력, 주변 풍경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빨래를 널 때는 손가락의 움직임을, 밥을 먹을 때는 씹는 소리와 맛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모든 행위가 곧 명상이 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정념의 대상입니다. 갑자기 분노나 짜증이 올라올 때 행동으로 표출하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입니다. 분노, 분노, 걱정, 걱정.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은 나가 아닌 객체가 되어 힘을 잃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당신은 그 감정의 주인이 아닌 그 감정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관찰자가 됩니다. 만약 마음이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달아났다면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방황했구나 라고 부드럽게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정념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자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20여 분 동안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을 함께 실천해 보셨습니다. 정념, 올바른 마음 챙김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정념을 실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든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의 힘을 갖게 됩니다. 괴로운 생각이 떠올라도
그 생각을 붙잡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생각이 왔다가 가는구나 라고 관찰할 수 있는 힘. 이 힘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정념의 완성은 곧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사념처를 통해 무상, 무아의 진리를 온전히 체득하는 순간 영원히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깊은 밤 꿈에서 깨어나듯 우리는 번뇌라는 망상에서 깨어 현실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고 변화합니다. 정념은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화의 지혜를 선물합니다. 이 지혜가 곧 고통 없는 평온한 삶을 위한 가장 훌륭한 보험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정정, 올바른 선정, 집중 가이드를 통해 오늘 우리가 닦은 정념의 힘을 어떻게 선정이라는 흔들림 없는 집중의 힘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정념이 집중으로, 집중이 지혜로 이어지는 깨달음의 전체 과정을 놓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보리수 그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처럼 이 정념의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마음이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얻는 보리수 그늘이 될 것입니다. 이 진리의 그늘에서 고통 없는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함께 마음 챙김 수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 마음의 평화가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세요. 나무석가 모니불